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서 21장입니다. 요한복음서 21장 1절 한 절 말씀. 요한복음서 21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디베랴 호수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과 자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그 역사를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신을 밝히 드러내어 스스로 보이셨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알 길이 없고 주님이 하시는 일과 뜻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일인 이 계시는 일반 자연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 계시, 소위 일반 계시라는 영역과 그리고 특별하게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명시하셔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특별 계시, 성경으로 그 계시된 내용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파악할 수 있지만 각기 인간은 다른 지식과 경험,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오해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히 드러내시는 역사를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로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소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밝히 드러내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은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각각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소위 유기적 영감이라는 영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의 기자들이 처한 당시의 시대와 문화적인 배경, 더 나아가 지식과 사회 문화적인 바탕을 두고 성경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은 아주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소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불리는 말라기 선지자는 진보적인 관점에서 기원 전 약 4세기에서 5세기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말라기서를 기록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반하여서 신약의 첫 번째 기록물인 복음서와 같은 경우에는 기원 후 약 1세기경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다고 전해지죠.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말씀과 신약의 첫 번째 말씀 사이에는 약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간을 신학적으로는 중간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시기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벨론 유수,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70년 만에 많은 이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되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금 민족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 이후에도 메데와 페르시아로 불리는 바사,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제국이라고 불리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수많은 침략과 해방, 그리고 멸망으로 인한 종속국의 상태를 여러 번 연속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적어도 4번에서 5번 가량의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침략과 멸망, 민족의 멸망과 재건을 반복해 가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하신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닌 이러한 민족의 암담한 현실과 그리고 참담한 상황을 종식시킬 다윗과 같은 정치적이며 군사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게 됩니다. 주님은 매우 분명하게도 다윗의 그 이새의 작은 가지로부터 난 이 다윗의 줄기로부터 오신 고난받는 종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찔려 죽임당하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상황적으로 그들이 처한 환경적으로 민족이 계속해서 멸망을 당하고 재건과 멸망, 해방과 멸망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상황이 더 자신들이 추구하는 메시아로서의 그림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이것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는 일을 거부하는 일에 이르게 되죠. 이러한 많은 내용들은 오늘 우리의 성경으로는 화합할 수 없고 역사적인 가치는 있지만 신앙적인 가치는 없는 전무하다고 평가를 받는 외경서인 집회서나 제2 에스라서 혹은 마카비 상하서를 통해서 이 내용들과 이 배경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중간사의 역사를 전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본문 말씀의 사건을 담고 있는 장소를 성경이 매우 좀 특별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베드로를 만나는 장소에 관하여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사 부활하신 그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인데요. 요한복음서 21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21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복음서 기자는 부활의 주님이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베드로 및 많은 제자들을 만나 주신 장소가 디베랴 호수였다라고 이렇게 명시하여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의아한 표현이에요. 왜 그런 거 하냐면 본래 디베랴 호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려지지 않고 갈릴리 호수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을 증거하고 있는 요한복음서 6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매우 분명하게도 디베랴 호수가 갈릴리 바다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서 6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아멘. 요한복음서 6장의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장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서 6장 1절의 배경을 두고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증거하죠. 분명히 요한복음의 기자인 요한은 앞서 요한복음서 6장의 말씀 속에서 예수께서 공생애 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현장을 이야기할 때에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그는 분명하게도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서 21장에 이르러서는 갈릴리라는 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요한복음서 기자가 디베랴 호수라는 말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본문의 증언을 단순하게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그냥 갈릴리라고 했고 저기서는 그냥 디베랴 호수라고 얘기했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사회 문화적인 바탕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 굉장히 의아한 증언이에요. 왜 그런가 하냐면 여기에는 중간사의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좀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복음서 초기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고 예수님의 탄생 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의 부모가 이 사건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죠. 이 일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다고 마태복음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거기서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헤롯은 유대 역사에 있어서 헤롯 대왕을 의미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엄청난 크기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자로 잘 알려져 있죠. 특별히 이 헤롯 대왕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3명의 통치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헤롯 아칼라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 안티파스 혹은 안티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왕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세 왕이 헤롯 대왕 사후에 로마로부터 땅을 분배받아서 각각의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는 굉장히 완악한 사람이고 몰지각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몰지각한가 하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너무 황당한 일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에게 큰 책망을 받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헤로디아의 관계로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얹어서 낸 인물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어느 날 해발 한 200m 위에 위치해서 갈릴리 호수가 환하게 보이는 한 장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주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장소를 도시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냐면 이 장소가 유대인들이 대대로 공동묘지로 사용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치면은 공동묘지 그러면 별것 아닌 아니면 좀 부정한 장소, 그래서 공동묘지 들어온다 그러면 막 다 데모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신을 매장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장은 사실은 불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시신을 묻은 장소인 묘지는 신성하고도 중요한 장소로 이렇게 치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도 뺏어서 내 아내로 삼는 사람이 이런 거 신경 쓰겠어요? 신경 안 쓰겠어요? 신경 안 쓰죠. 그 정도로 지각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결국 이를 신경도 쓰지 않았던 악한 헤롯 안티파스는 무덤을 다 밀어버리고 이 지역을 도시로 개발을 합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로마식으로 화려하게 지어졌고요. 이 도시 중앙에는 자신의 궁을 둔 뒤에 금칠을 하여서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자 그 후에 후환이 두렵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많은 원성으로 막 항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예상이 되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이 도시를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이 도시를 바칩니다. 그래서 티베리우스에게 바쳐진 도시다 하여서 이 도시의 이름이 디베랴가 된 거예요. 문제는 이 디베랴라는 도시는 대대로 중요하게 지켜져 오던 유대인들의 무덤을 회파하고 이방의 종교와 이방의 문화를 중심으로 지어진 도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시를 매우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이 도시와 인접한 호수를 그들은 결코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오직 갈릴리 호수라고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디베랴라는 말 그 자체가 매우 부정하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소위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는 단 한 번도 갈릴리 호수에 관하여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명명하지도 않고 디베랴라는 말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서 6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요한복음서 기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그 현장을 두고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잠시 언급하긴 했지만 그 도시와 인접한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이제 큰 물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수랑 바다랑 병행해서 사용되었던 용어죠. 그러니까 매우 분명하게도 요한복음서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요한복음서 6장 1절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의 배경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의 배경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었다. 이렇게 말씀이 전해져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서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디베랴 호수로 가셔서 자신을 나타내사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1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도대체 왜 사도 요한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같은 장소를 증거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혹자는 이 부분을 해석해 가면서 요한복음서가 쓰여진 그 첫 번째 1차 독자가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한 그들의 지명으로 이 본문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같은 장소를 증거하고 있는 요한복음서 6장의 증언을 전제해 볼 때 뭔가 좀 부족한 해석이죠. 만약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들을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증거했다고 하면 요한복음서 6장 말씀에서도 갈릴리 바다가 아닌 디베랴 호수라고 증거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장소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제자들을 만나주신 장소는 디베랴 호수였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하여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부활의 예수께서 나타나신 장소를 성경의 기자가 디베랴 호수라고 명명했다는 해석은 많이 부족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서 21장 말씀 속에서 왜 요한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증거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제자들의 부정한 상태가 함의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고기를 잡겠다고 하고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 말씀 이후의 말씀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통해서 함께 확인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 말씀 이후 말씀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를 필두로 하여서 도마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가서 업으로 되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바로 나눴잖아요. 요한복음서 20장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증언을 들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무덤가를 친히 방문하여서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부활의 자리를 이미 확인했던 제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말고도 디두모라 불렸던 도마도 베드로를 따라서 디베랴의 호수로 가서 업으로 되돌아가 버렸는데요.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못자국과 이 창자국에 손을 넣어서 주님을 만져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육신을 친히 손으로 만져본 경험이 있는 제자예요. 이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방방곳곳을 뛰어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그게 아니라 다시 디베랴 호수로 가서 그 부정하게 불려지는 장소로 가서 업으로 되돌아가 버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처참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제자들이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자리의 배경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곳은 디베랴 호수였다. 디베랴 호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던 갈릴리 바다, 그 바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방의 황제에게 바쳐져 우상의 종교와 문화로 더럽혀진 땅 디베랴 호수로 이들이 되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서는 예수의 부활을 보고도 그 주님을 만져보고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으로 돌이키지 못한 제자들의 상태와 모습을 그들이 업으로 서 있는 자리를 통하여서 은유하며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디베랴 호수에서 업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기까지 한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성경이 지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은 바로 이 디베랴 호수에 자신을 나타내사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부활의 증인으로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더 나아가 복음의 증거자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먼저는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장소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주님을 돌이켜서 업으로 돌아가 버렸던 그 제자들의 상태를 통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장소와 이런 상태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디베랴라는 호수의 장소를 통해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혹은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그 여호와의 궤가 있다고 하는 그 거룩한 곳에서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은 바로 디베랴 호수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이름조차 부르기를 꺼려했던 그 호수에 우리 부활의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 거룩하며 깨끗한 장소에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된 이해의 신앙 개념을 하나 꼽자면요. 성지라는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지는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거룩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과연 성도에게 있어서 성지는 있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의 소위 3대 논문으로 불리는 논문 중에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논문을 통해서 27가지의 주제들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함을 주창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성지순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당시에 유행했던 로마 순례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의 돈을 모아서 한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로망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슬람 신자들이 메카에 한번 가서 그 메카 중심에 있는 성지 한번 돌고 오는 게 인생에 있어 목표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랬다고요. 바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없애야 된다. 하나도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거룩한 것이란 특정한 장소나 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상과 삶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즉 그리스도인에게는 하찮은 시간이나 쓸모없는 장소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진정으로 변화된 장소가 어디인가요? 예루살렘 성전 깊숙한 곳에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나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진정으로 변화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수도 없이 사람들과의 어떤 모든 관계를 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던 기도처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를 만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은 갈릴리 바다가 아닌 부정하게 불리우던 디베레아 호수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참된 제자가 되었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꼭 거룩한 곳에 있지 않아도 꼭 교회당이나 기도처와 같은 누가 보기에도 경건한 곳에 있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실 겁니다. 때때로는 디베라라 불리는 부정하고도 더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를 이미 허락받은 거예요. 꼭 교회에 와서 누가 보기에도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에서만 주님을 만난다? 아닙니다.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는 부정하고 더러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디베레아 호수에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사 역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제자의 상태를 통한 두 번째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거를 보았고 부활의 증거를 들었고 또한 더 나아가 만져보았지만 디베레아 호수로 돌아가서 업으로 되돌아가 그 부정한 디베레아 호숫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죠.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누가 보기에도 경건하며 거룩하고 아름다웠을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일화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을 때 그런 조건에 충족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수의 아들이었을 때에 자신을 찾아오사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형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하여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더 나아가 설상가상으로 청년 사울은 어떻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만나서 고문하겠다고 다메섹 도성을 넘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가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태가 보장되고 인정할 만하기에 주님을 만났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었을 때, 보잘것없고 비난할 것만 가득했었을 때 주님은 이들을 만나주십니다. 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확인이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가를 이미 다 본 사람입니다. 들어가 확인까지 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육신을 만졌습니다. 내가 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도마는 돌아가 버리잖아요. 이들은 부활의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부정한 장소 디베랴 호수로 돌아가 제자가 아닌 업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한심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이는 오늘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주님 얼굴 볼 만한 낯이 없어도 부족하고 연약하며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을 통하여서 세 번째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떻게 될지요? 누가 알아요? 이런 상황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자리는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내가 부정한 디베랴 호수에 있어도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제한할 수 없어요. 내가 하늘에 있든지 스올, 음부, 지옥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 우리의 상태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자리를 보고도,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부활의 몸을 만져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업으로 되돌아가 부정한 장소에 거할 수밖에 없게 하는 내 비참한 상태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세워가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살든 죽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조건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조건을 보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예단, 미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은 내가 보기에 디베랴 호수예요. 주님 오셔서 역사하실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형편없는 상태입니다. 늘 실패하고 늘 돌아가고 늘 죄와 악에 거합니다. 나 이런 상태예요. 주님, 나에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형편과 조건은 도저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없는, 그리고 변화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믿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이성과 판단으로 너무나 제한한다는 겁니다. 너무 쉽게 말해요. 지금 내 상황을 보니 안 될 것 같다고. 지금 내 형편을 보니 안 될 것 같다고. 타자들에 대해서도 저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니 안 될 것 같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저들의 존재의 상태를 보니 저건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이성에 가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가장 기억의 잔상이 오래 남고요, 가장 자존심이 상하고 아주 심한 상처를 받는 일이 뭐냐면 무시당하는 일입니다. 무시당해 보셨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끔 나는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평가를 받아서 무시를 당하면 뚜껑이 열리거든요. 여기 있는 김두열 목사도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시면 제 뚜껑이, 죄송합니다,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면은 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학부를 다닐 때요, 제가 막 인생이 꼬여가지고 전국 유일의 미달 신학교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반 꼴찌가 학교를 같이 갔다가 사회복지과인데 학교가 꼬여가지고 안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아주 뭐 도끼가 충만해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어느 날은 이제 한 학생이 앞에서 발제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대학 수준이 아니에요. 대학 수준의 발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이런 학교 돈 내고 다니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저런 것까지 들어야 돼 하고서 손을 들고 질의를 아주 예리한 걸 했습니다. 날카롭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아주 망신 멍멍이 망신을 당했어요. 그 친구가.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충격을 받았는지 조금 있다 편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떠났어요. 얼마 전에요.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한테 그 친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야, 걔가 너 벼르고 있다. 아직도 저를 벼르고 있대요. 17년 전에 한 번 무시했거든요. 한 번. 20년 나 됐어요. 20년. 못 잊는 거예요. 못 잊는 거. 가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러잖아요. 아내들이 남편들 보고 당신 그거 할 수 있어? 못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왜 남편들 아멘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말을 잘해 주셔야 된다고. 다 남편들도 할 줄 알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부모들에게 뭐 엄마 아빠 할 수 있어? 부모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지. 예,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을 해도 말을 잘해야 돼요. 아무튼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이게 오래 갑니다. 기분이 이렇게 상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디베랴 호수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항상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디베랴 호수에서 비참한 상태의 제자들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역사하실 그 역사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신앙의 많은 현실들은 실상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신앙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낸 그 바탕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의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가 디베랴와 같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뒤돌아가 버리는 영혼과 생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바꾸시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낙심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다. 주님이시라면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디베랴 호수와 같았던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감각되는 것은 디베랴 호수요. 암담한 상태라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구한 말에 우리 언더운드 선교사님이 이 땅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문으로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정말 한심하죠? 여자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아멘입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디베랴 호수와 같고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과 같은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아니 그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토록 귀히 들어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신뢰하십시오. 디베랴 호수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사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은 디베랴 호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할 만한 조건과 형편과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상태는 하나님 마치 제자들처럼 부정한 것뿐이고 죄와 악으로 관영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시리라 믿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아멘.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을 믿네.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면 주님 내 길을 하십니다.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하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디베랴 호수에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게 찾아오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판단과 내 예상에 제한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오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일상할 수 없는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다시금 믿고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다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디베랴 호수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가 만나주신 주님, 부활의 역사를 보았고 들었고 만졌으나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들의 한심함을 주님께서 바꾸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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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다만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를 보고 함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상태를 보고 함부로 실망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아니 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 삶을 덮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디베레아 호수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스올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아무 상관이 없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과 조건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상태도 하나님의 역사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우리가 사망에 있든지 생명에 있든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부활을 보고 듣고 만지고도 되돌아가 버리는 한심한 상태라도 주님은 찾아오사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늘 기대하게 하시고 내 상태를 보면 낙심하며 자책하며 실망하기보다는 이러한 우리도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하늘의 능력으로 덮으사 아버지 우리를 눈과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늘의 권세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디베레아 호숫가에 업으로 되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날마다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